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편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간섭하시는 주님께서 하루하루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사오니 영원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 각종 은사를 주셔사오니 특별히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단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이단의 단체들이
선교라는 이름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영분별을 하는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국 선열들에 흘렸던 피가 있었고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주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드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몰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자우른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사오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 양식으로 양들을 먹일 때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시간 44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삶으로 잘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주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두 가지, 사건이라면 사건이고요, 뉴스라면 뉴스, 두 가지가 좀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에 나서 가지고 그 국회의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법무부 장관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또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데 이제 질의를 하는 이제 국회의원도 상당히 장애인 편에 서가지고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고요. 또 대답을 하는 법무장관도 또 미리 그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장애인들을 위한 이 법안을 미리 좀 살펴보고 와가지고 또 성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야가 함께 모여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모처럼 고성이 오가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잘했다라고 이제 호응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이제 신문이나 여러 가지 영상에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원래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정책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부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입법부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을 잘하게 된다라면 아마 박수치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이나 신문 기사를 보았을 때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또 우리 국회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뭐 이번 주 뭐 계속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퀴어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우리 대구의 이제 기독교 인들하고 다른 시민단체 해가지고 법원에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라는 이제 법원에 그런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집회하는 것이나 시위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도록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퀴어 축제를 어제 대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끈 이유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경찰이 부딪혔어요.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법원에서 이 퀴어 축제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니까, 법원에서 허락해 줬다라는 것은 이 축제를 하게 될 때 도로 사용권도 허락을 해준 것이다, 그게 판례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경찰은 이제 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라고 경찰은 또 그 입장에 섰고, 또 대구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허가를 해줬지만 이렇게 도로를 뭐 교통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점유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퀴어 축제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나 교통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집회하는 측하고 경찰하고 몸싸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회 측하고는 몸싸움하지 않고 경찰하고 대구시 공무원들하고 서로 몸싸움하는 장면이 또 그렇게 유시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그런 이제 일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단적인 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수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경청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반면에 어떤 소수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또 호응하는 모습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고 서로 이것이 갈등 구조로 나타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떤 주제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적어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받아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받아들여도 되지만 어떤 이야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게 되는 그때를 예정을 하시면서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너희는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문화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 보실 때 적어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7 족속들,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또 이루는 문화들, 또 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가치관들, 이건 도저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나는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할까요? 문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선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풍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말 그대로 사람을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우상의 문화, 풍속의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가나안 땅 문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런 풍속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풍속이 6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런 풍속을 너희는 본받아서 안 된다.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쫓는 그런 문화를 너희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접신한 사람이나 무당, 이 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냥 일생활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음란하게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효를 안 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 이런 가치관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근친상간하는 이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풍속, 버려야 할 풍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런 문화, 이런 풍속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해주고 계시냐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겠다, 죽여야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수로를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붙이십니다.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서 자꾸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심판한다라는 말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좀 더 강하게 이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소수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 가지 계속 또 붙이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서 붙이십니까? 반드시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계세요. 2절에도 보면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되라고 되어 있죠. 또 9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0절에 보면 근친상간하는 죄에 대해서도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12절에도 보게 되면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절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5절에도 16절에도 이어지는 쭉 문맥에 따라서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벌을 주고 그냥 지나치겠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이 키역 축제나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화, 이런 삶의 태도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제외시키더라도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한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 민족이 유지되는 가운데 결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죄로 문들어서 그 죄 때문에 개인이 망하고 가족이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고
결코 이 죄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 축제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속에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성적인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적어도 이전의 교과서하고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성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이렇게 성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이 성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아니면 뭐밖에 없습니까? 여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적으로 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게서 원래는 이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부부를 정의할 때도, 가정을 정의하게 될 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가정, 그런 이제 부부를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인데, 여러 가지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내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원한다라면 어떤 성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성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이 하는 다른 다양한 성적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성을 취해서 내가 그것을 즐기면서 내 기호에 맞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시민사회고 또 합당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바이다라는 식으로 이미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창조돌이냐 진화돌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 성교육 시간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네가 그건 너무 편협된 거다, 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아예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른 이 성적 개념하고, 지금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 대학생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개념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아예 여러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그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간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아시죠? 간음, 간통하는 이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간통하거나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법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무엇은 인정하시지만 무엇은 싫어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의 온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이 없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이 나라와 민족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져간 풍속을 본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또 그와 같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22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통하지 아니하리라.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첫 번째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 이전에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 나의 모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되었든지 간에 세상의 흐름과 내 가치관과 틀리고 반대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5절에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와 짐승의 구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고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잘못된 풍속에 그런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3절에는요. 이 모든 풍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정이 여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토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보기 싫은 것들,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정말 이상한 맛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먹어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토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서 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토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토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이거 먹으면 당신 몸에 좋지 않으니까 몸이 그냥 자동스럽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 우리 몸에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은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을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데기가 그런 식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데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먹는 분도 있지만 안 먹는 분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쨌든 번데기를 먹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데기를 먹는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토합니다. 어떻게 번데기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일본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조림 문화입니다. 통조림 문화, 깡통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 빼고 다 자판기에 다 판다, 사람 빼고는 자판기에 다 판다라고 할 만큼 이 자판기 문화, 이 통조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통조림으로 안 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번데기예요. 번데기.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번데기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번데기를 먹는 걸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토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문화를 보시면서 땅이, 하나님이 할 필요도 없고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토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반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23절에 가증히 여긴다. 결국에는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로마라는 그 강대했던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로마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잘 조사해보고 또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타락한 성적 문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폼페이에 그렇게 여러분 가보게 되면 곳곳에 이 성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건물마다 그런 새겨놓은 간판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그림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나 어떤 간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도 로마에 판을 치르는 일들은 많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어떤 부대도 있냐면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둔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사람들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왜 따로 이제 부대로 만들어 놓았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남자들만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고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끼리 부대를 만들어 놓아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가 했을까요? 옆에 있는 남자가 죽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자지만 옆에 있는 남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누가 죽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연인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연인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대가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부대를 만들었을 때에 좋은 전투적 성과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는 어떻게 보면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가지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런 죄들을 사람들이 범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에 어떤 나라도 계속적으로 번영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옳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인가라는 사실로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런 가증한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왜 말씀해 주시냐면 그건 26절 말씀이 제일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가증한 이런 풍속들, 문화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런 가증한 문화와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땅의 가증한 문화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죄들을 결코 너의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이런 죄악들이 너무나도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20장에 나타나는 이런 죄들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미 20장에 나타나는 이 죄들이 정말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죄가 아니고요, 이미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죄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퀴어 집회만 해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퀴어 집회를 하든 뭐 하든 우리가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 나겠다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 무엇이냐면, 다수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것을 자꾸 옆에서 좋다 싫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나라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느끼게 있는 게 교육 현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교육 현장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잘못된 성교육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이끌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가면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유아가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유아가 커가지고 나중에 아빠 제 남편 깜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닌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의신이가 그럴 일은 없지만 한 15년 뒤에 아빠 제 신분감이에요 라고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저보다 더 크고 우람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학교 현장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동성 간에 이 결혼을 안 된다, 반대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간음죄도 성적 취향에 따른 그것이다라고 합헌해 준 우리나라 대부분이 언제까지 동성끼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걸 여러분 지켜줄 거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준을 흐트려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불행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 민족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에이즈는 알았어도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왜 지금은 자꾸 우리나라에 발병이 되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두창이 왜 발병이 되고 왜 사람들이 자꾸 감염이 되는가는 신문이 관심이 없어요. 원숭이 두창이 일어난다라는 소식만 전하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거기에 여러분 신문이나 매스컴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자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 왜 그것이 전염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왜 자꾸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뉴스를 전하거나 기사를 쓰는 매체들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퀴어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와 같은 비슷한 질병들이 퀴어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병도 전염 통로가 뭐라는 겁니까? 동성애라는 거예요. 에이즈만 동성애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도 이미 의사들 다 알고 있어요. 조금만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도 다수의 결국에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퍼뜨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특정한 기사를 다루게 될 때에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게 되면 소수자들의 인권이나 소수자들의 어떤 입장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밝히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이걸 좀 자세히 기사하고 싶고 자세히 하고 싶더라도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형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 결코 평안을 주거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보다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가치관과 많은 교훈이 혼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풍속 문화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 이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교훈과 가치관이 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무지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 우리 어린들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육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교육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선교사들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마지막 주일은 종교원 추석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14일 남전도회 주가 연합 찬양 간증 집회로 진영교회에서 모일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10분입니다. 여러분 진영교회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좀 넓은 편이지만 우리 시찰 교회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을 갖고 가게 되시면 조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교회차를 타시고 그렇게 운행을 교회차를 타시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주시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차를 타시고 이제 오고 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85로 신청을 받습니다.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동산세강교회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티커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자석식으로 그렇게 놓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자석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제문에 여러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근데 강력 자석이라서 한번 붙이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패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대문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에 그렇게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하시면 2개 갖고 가셔도 됩니다. 100개 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패를 가져가셔서 집에 그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극동방송에서 기념대 물품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강행 군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셔츠하고 모자하고 지팡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일 화요일입니다. 창원 선한열매교회에서 열리는 시편 주의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동주공 집사님께서 비파 열매 농사 지은 거 여러분 드시라고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께서 수박을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이 되어가고 또 더운 것 같아서 또 우리 특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식이 뭔지는 드셔보면 압니다. 그래서 식사 꼭 하시고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중기 최성영 사모님 전도사님 아들 도와 오늘 첫 출석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출산 장려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앞으로 잠깐 우리 놓아 주시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직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사모님 귀한 가정의 믿음의 아들 우리 도화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10달 동안 품에서 잘 키우려고 애쓴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와 함께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믿음의 부모님들과 가족과 함께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화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식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나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들 많이 붙여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많이 붙여주시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귀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시죠? 저희 교회는 작지만 출산 잔여금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30만 원 드리고 둘째는 얼마 드립니까? 50만 원 드리고 셋째는 얼마 드릴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 보시면 그 넷째부터는 똑같이 10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자녀들 또 이렇게 결혼하시면 또 자녀도 잘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다짐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라는 소망들이 담겨져 있는 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중홍 황복권 집사님 미시를 잘 수확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땀과 또 노력을 통하여서 귀한 또 수확을 주셨는데 삶으로도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세령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목철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더 영육 강건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녀 손들에게 꼭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다운 하나님 앞에도 귀한 생일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